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의 상태가 4장 1절에 보니까 나를 깨우니 이렇게 나를 깨워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죠.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임재, 일하심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는 상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장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4장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12장에서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 옥에 갇혔는데 잠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죠. 그러자 쇠사슬이 손에서 풀렸고 또 띠를 띠라 그러고 신을 신으라 그러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따라오라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고 그 쇠문이 저절로 열려졌어요. 그죠? 천사가 떠나가자 그 후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사도행전 1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타락한 세상에 취한 상태죠. 옥에 갇힌 모습, 잠든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것. 오늘 본문도 같은 모습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는 그 모습 또 한번 환상으로 그려주는데 그들의 상태를 영적인 죽은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4장 2절로 5절을 보면 깨워놓고서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대, 그죠? 그 꼭대기에 7 주발 같은 것. 등대 어디서 본 거죠? 성소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자 천사가 이것도 모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르겠다고 하자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4장은 스룹바벨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그들은 왕이고 또 이제 왕의 파송을 받은 자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왕의 파송을 받은 제사장, 왕의 파송을 받은 총독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그 일을 이제 스룹바벨에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 기초의 돌은 놓았지만 중단된 지점, 그죠? 그런 시점에서 다시 재건을 하도록. 그런데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어요.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 산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다 그랬어요. 머릿돌을 내놓았다라는 말을 학자들은 이걸 성전이 완성될 때라는 말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머릿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의 완성은 바로 이 건물의 완성이 아닌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성도들의 완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머릿돌을 놓았다 그러면 그것은 완성되어진 거나 다름없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좀 어렵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디서 일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이 일이 작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을 그 스룹바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7눈이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진 다림줄을 보고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펴보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그 환상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자, 금방 앞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묻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물어요. 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대답이 뭐라고 나와요?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여호수아와 또 누구죠? 금방 스룹바벨, 그죠? 그래서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총독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기둥.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지라는 단어를 딱 써서 바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종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의 신분, 하나는 대제사장, 하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당시의 여호수아고 당시의 이 스룹바벨이지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지금 줄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왕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0% 하나님이 하셔요. 100%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시작했다.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 있었던 등잔에는 불이 꺼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에서부터 직접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지는 영적인 생명,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등잔처럼 우리는 이제 성전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이미 이제 시작했어요. 누구죠? 여러분과 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전으로 시작됐어요. 중단되면 신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고 갈렙이에요.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들이에요.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볼 수 있죠? 그것을 역사 속에 스룹바벨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격려와 그리고 재촉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 성전을, 자기 신전을 세우려고 하고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나 중심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인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걸 알아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자기의 쌓기, 그래서 내가 했어라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나를 키우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주시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잘 돼서, 내가 훌륭한 자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에 세웠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은사를 가진 자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서, 거기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들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은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불을 밝히는 환경 속에서 성전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시켜주는 감람나무로 등장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그 교회의 기름을, 진리를 계속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릇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면, 열심히 노력하면 일반적 은총 속에서 주신 것만큼 차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등잔이 되어지는 것, 등대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함께, 혼자 아니라 함께 일곱 등잔처럼 빛을 발할 때에 성소가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밝아질 것이고,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오는 일에 앞장서야 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름 붓듯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리고 성전을 세워나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나는 어느 입장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집이나 열심히 짓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스룹바벨처럼 세움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게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은 아닙니까? 오늘도 스가랴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구역 속에서, 기관 속에서, 아니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세우거나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성전화되어지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의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이렇게 대신방할 수 있는 계획을 주셨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신방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그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그 속에 진리의 머릿돌을 놓고 거기에 생수를 파는 일들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본 대신방을 통해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자기 집을 짓던 자들이 변화되어져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본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일으켜 주시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있는 하루,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루,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루,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